오늘 본문인 115편은 이제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인간인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자녀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매 순간 잘 묵상하고 기억해낸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현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현재의 자리에서 다른 것에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인생의 정체성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인생의 목적, 인생이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빈정거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빈정거림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분이라는 것이 그 조롱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조롱받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자하고 진실하심을 따라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당연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상태에 의해 결코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행하십니다.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님의 간섭하심 결국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고 그 성품을 의지해서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또 거짓이 없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진실함의 성품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침묵으로만 일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이방인의 빈정거림에 대해서 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은 단순한 그 장소,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과 피조물,
우상과 근본적인 차이를 대조하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땅이라는 이 한계적인 곳에 속해 있는 피조물과 또 피조물이 만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신의 생명이 있다고 이방인들은 믿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 역시 당연히 무능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망함과 비참함의 그 파멸로 빠져들게 될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분명히 우상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주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상 삼으려 하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물론 완벽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세우셨지만 그 때때마다 계속해서 하여져서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리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이 분명히 밝히는 우상의 무능함과 이 길의 허망함을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주뿐 아니라 인생의 작은 개인사까지도 운영하시고 이끄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의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이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약속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